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비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그 비전 가운데서 하얀색 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얀색 달 안에 왕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은 바로 신부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 말씀에 보면 신부를 해와 달에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달은 바로 신부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가 이제 왕관을 쓰는 그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신부가 왕관을 쓰는 사건은 바로 혼인식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하얀색 달을 보여주셨는데 이 달이 특별히 하얀 것은 바로 신부의 거룩함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하얀색은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신부들이 이제 혼인식에서 왕관을 쓰게 되는 일이 이제 곧 임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일 전쯤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에서 저는 김정은을 보았습니다. 김정은이 그 비전 가운데서 그 오케이라는 사인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김정은이 손으로 이렇게 오케이라는 그러한 사인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비전을 보고 나서 그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운데에 이것은 마치 그 전쟁 개시에 대해서 그것을 승인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 이에 앞서 한 일 주일 정도 전쯤에 또 한 가지 그 김정은에 관련된 비전을 보았는데 김정은이 그 비전 가운데서 그 길다란 장총을 어딘가에 겨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정은이 한쪽 눈을 감고서 그 길다란 장총을 어딘가에 겨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바로 한반도 전쟁에 관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즘 몇 주 동안에 보여주신 비전에 대해서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에스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음 몇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작년에 전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전해 드렸기 때문에 혹시 눈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음성으로 전해 드리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그 에스더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더 이 말씀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 말씀을 읽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에스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어 그 에스더 1장 1 절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127 이라는 숫자가 눈에 띄어서 한번 이 수를 고대 히브리어 그 사전에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에 해당되는 단어가 하나 등장했는데 그것은 바로 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땅. 그리고 그 들판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그 경작되는 곳으로의 어떤 들판. 즉 농사 짓는 어떠한 그러한 땅으로서의 그런 들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7 지방이 이 땅에 관련된 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127 지방을 다스렸다라는 것은 이 온 땅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권세를 예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첫 번째 왕후였던 그 와스디 왕후를 패하고 그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었던 그 에스더를 두 번째 왕으로 맞이하는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거역하고 그 하나님께 그 계속해서 범죄하는 그 이스라엘을 그 왕후 자리에서 패하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이방 교회를 그 왕으로 맞이하는 사건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에스더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이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 이 이방 땅을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에스더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을 왕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방인이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 사건은 그 마지막 때에 예수와께서 이방 교회를 왕으로 맞이하는 사건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 1 절부터 8 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스더 1 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은무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아,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모든 그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왕이 여러 날 동안 곧 180일 동안에 그 왕의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이엄의 혁혁함을 나타내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이러한 영화와 부귀와 어떠한 그 위엄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권세를 보는 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바로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은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또 도성 수산에서 그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서 그 왕궁의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그 왕궁 그 후원뜰을 그 어떻게 장식을 했는지 자세히 쓰여 있는데 이 부분에 또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이 부분을 보면 그 여러 가지 색깔이 등장하는데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이 색깔의 그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도 이 지금 여러 가지 색깔들에 대해서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색은 바로 흰색을 가리키는데 이 흰색은 바로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예수와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은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그 녹색의 자연을 지으신 창조주로서의 예수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색이 나오는데 청색은 푸른 하늘을 지으신 예수와 하나님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색은 자주색을 가리키는데 이 자주색이나 보라색은 바로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주색이나 보라색은 또 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음 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이 자주색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신 예수야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석 기둥에 은고리를 메었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고리에 또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은은 예수야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 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셀 때 그들이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구속하는 의미로 이 은을 그 반세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러한 구절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 은에 의해서 그 생명이 구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난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은은 속전으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이 속전이라는 것은 그 생명을 구속하는 어떠한 그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 사람의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그러한 그 사람의 생명이 구속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고리에서 이 은은 예수와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라는 이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면 이 예수야라는 속전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야라는 속전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구속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고리에서 은은 예수와 하나님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리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고리가 그 히브리어에서 그 인을 치다, 봉인하다, 인을 치다, 봉인하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리는 인을 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리에 반지, 인장 반지, 도장, 목걸이 이러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리는 인을 치는 것과 관련이 있고 반지, 인장 반지, 도장, 목걸이 이러한 뜻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바로 그 인침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침. 인을 친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제 그 물건이 나의 것이라는 그 소유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리라든지 반지라든지 어떤 도장, 목걸이 이러한 단어들은 인침을 뜻하고
바로 결혼식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부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치는 사건, 신부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결혼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1장에 기록된 이 은고리에서 이 고리는 바로 인을 치는 사건을 뜻하고 결혼식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리는 마치 반지처럼 둥근데 이 고리가 바로 반지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은 예수와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은고리는 바로 예수와의 반지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반지. 그리고 이 예수와의 반지는 바로 예수와의 결혼식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1장 6절에 기록된 그 여러 가지 색깔의 그 휘장들은 바로 예수와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석 기둥에 그 메어진 그 은고리는 바로 예수와의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에스더 2장 12절 말씀을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게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그 에스더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처녀들이 그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 12달 동안 이제 그 준비 기간이 있는데 그 12달 동안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달 동안 이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을 갔는데 첫 번째 6달 동안에는 모략 기름을 쓰고 그리고 다음 6달 동안에는 향품과 그 여자들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달이라는 이 기간이 중요한데 이 12달에서 이 10이라는 수는 바로 신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10이라는 수는 충만함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완전함과 충만함. 그런데 이 완전함과 충만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신부라는 것입니다.
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완전해지고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먼저 6달 동안 몰약 기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몰약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죽음과 부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몰약이라는 것은 일종의 방부제라고 하는데 그 고대 중동 지방에서 시신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몰약을 방부제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약은 시신에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 몰약을 통해서 그 시신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몰약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몰약은 또한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약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이 이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처녀들이 이 6달 동안 몰약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날마다 이 처녀들이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부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6달이라는 이 수에도 의미가 있는데, 이 6달 동안 몰약 기름을 썼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6에 해당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브라는 글자인데, 이 바브는 6이라는 그 숫자 값을 가지는데, 이 바브의 뜻은 갈고리, 못,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 6을 뜻하는 이 바브라는 글자에 갈고리, 못, 이러한 뜻이 있는데, 이 못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다 할 때 그 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이라는 수는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6개월 동안 이 몰약을 썼다라는 것은 이 처녀들이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 보면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썼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기서 향품은 향료를 뜻합니다. 향료. 그런데 이 향료도 어, 이 향료의 쓰임을 보면 크게 2가지 쓰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향료를 시신에 썼습니다. 시신을 세마포에 그 싸기 전에
이 향료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와의 그 시신을 가져다가 그 무덤에 안치하기 전에 그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이 그 향료를 가져오는데 그 향료가 바로 모략과 침향이었습니다. 이 모략과 침향이라는 그 향료를 가져오는데 그 향료와 함께 그 세마포로 쌌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와의 시신을 이 향료로 이렇게 처리한 후에 이 하얀색 세마포로 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품도 바로 그 시신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신과 관련 있는 이 향품을 그 처녀들이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 시신에 사용하는 향품을 썼다라는 것은 우리가 왕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자신이 온전히 죽어져야 만왕의 왕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 이 향품이 또 한 가지 그 용도로 쓰이는데 이것은 바로 관유를 만들 때 이 향품을 사용을 합니다. 이 관유라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이 관유라는 기름을 붓는데 이 관유를 만드는 방법은 그 여러 가지 향품과 올리브유를 그 섞어서 만드는 것으로 그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품 중에서도 가장 좋은 향품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향품 중에서 가장 좋은 향품을 선택해서 이 향품들과 이 올리브유를 섞어서 이 향이 나는 그 기름을 만드는데 이 향이 나는 기름이 바로 관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유는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 그 기름 붓는 용도로 사용되는 그 거룩한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 그 신부가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이 처녀들이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첫 번째 그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모략을 6개월 동안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략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6달 동안 그 향품과 다른 그 여자에게 쓰는 물품을 써서 그 몸을 정결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 향품 또한 그 사용되는 용도가 첫 번째는 시신을 처리하는 데 이 향품이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는 용도로 쓰이는 관유를 만들 때 이 향품이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유는 그 올리브유에 그 모략이라든지 육개, 창포, 계피와 같은 아 향품을 섞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향기가 나는 이 기름을 관유라고 부르는데, 이 관유를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왕과 제사장의 머리에 이 관유를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신부들은 왕 앞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는 그러한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십자가 사건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아주 존귀한 존재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고 오늘 전해 드린 말씀 중에서 특별히 그 6 이라는 이 숫자가 등장을 했는데, 6 개월에서 6 이라는 이 숫자가 등장을 했는데, 이 6 이라는 이 수는 히브리어 바브, 바브라는 이 단어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갈고리, 못을 의미하는데, 그 십자가의 못 할 때 그 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 6은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앞에 서고자 하는 처녀들은 이렇게 날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는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온전히 죽어짐으로, 또한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다니엘과 같이 순결한 믿음과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순교의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시길 고도실 만왕의 왕 예수와 그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